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의 자리에서 뵈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 있는 자리가 이제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이모저모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한 남편이 이제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서 집에 오면 부인에게 막 짜증을 막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화를 내면 부인도 좀 짜증도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이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당신도 뭔가 좀 기분 안 나쁘냐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나를 받아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변기를 닦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변기를 닦으면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자기는 변기를 닦으면 마음이 풀어진대요. 남편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변기를 닦길래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해도 다 풀어지냐고. 그러니까 당신 칫솔을 가지고 닦는다고. 오늘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다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죠, 그죠? 직장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오는 수요 예배에 내가 어떻게라도 좀 웃겨줘야겠다. 연구했는데 저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하는 내가 어색해가지고 우리 부인 집사님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제 샬롬부 야유회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그때 제가 아주 너무 정말 멋진 퀴즈를 많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쓴 칼럼을 읽은 사람은 이것이 답을 알고, 안 읽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안 읽으시네, 내 칼럼을. 머리카락. 돌을 뚫고 나오니까. 네, 이건 조명수 장로님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돌을 뚫고 나온. 우리 인생에 터널을 이제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제 터널이 많잖아요. 요즘 속초, 강릉 그쪽도 고속도로 뚫혀가지고 아주 거리가 많이 단축됐는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나가면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창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그 터널 안에 뭔지 창문을 닫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불을 켜야 된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지켜야 될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룰이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어떤 어두운 터널을 때로 우리가 지나야 할 때
어떻게 지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죠? 어떻게 하셨네? 근데 우리 1년이 몇 주예요? 네, 그죠?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1년에 52주,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좋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이제 있는데, 오늘 이제 이 52장은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장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24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제 우리 읽었는데요. 이 52장 이제 그 앞에 어제 본문이죠.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 52장 마지막 장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이제 52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유다의 이제 멸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멸망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순종한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제 왕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어떤 비참한, 참 처참한 모습이 이 52장의 첫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간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자기들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참 처참하게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이 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될 때, 물론 하루아침에 함락이 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약 18개월을 버텼어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미리 좀 준비해둔 양식도 있었고, 또 이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미리 파놓았던 그 물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신하들과 몇몇 사람들 데리고 몰래 빠져나와서 피신을 해 가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피신하는 그 시도를 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신문을 받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그때 일어나죠. 그 시드기야 왕 자기의 눈 앞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그 귀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 고관들, 그런 그 신하들 가까이서 시드기야 왕을 모시던 이 신하 고관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혀버려요. 눈을 뽑히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처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였어요.
참 처참했죠. 자,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억지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했을 때의 그 책임과 결과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왜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합니까? 많은 경우 불순종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러워져.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부분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날 텐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이죠. 그래요. 이거 우리가 다 기억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귀한 것이고,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사람 요한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설교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요 하다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하난. 그죠?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위로해 줍시다. 괜찮아요. 그죠? 잊어버리면 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대된 불순종을 선택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 자기가 볼 때 이것이 당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잠깐 이렇게 밀치고,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의 의를 세워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당장은 지금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요. 왜? 당장 그러면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나 중심이고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나 중심의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불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다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합리화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의 자존심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요즘 사역을 1단계 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4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내게 너무 힘든 것 같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뭐 이런 일이 당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의 생각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계속적으로 싸우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라. 그게 너가 살 길이다. 다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불순종했던 결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따르지 않았을 때 자기도 물론 지금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아들, 자식들 처형당하고 신하들 처형당하고 자기 눈 다 뽑혀가지고 그냥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옥에서 그냥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시드기야 왕 자기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자기가 그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시드기야 왕은 중요하잖아요. 이 리더는 중요해요. 나라의 왕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성이 다 불타버려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 우리 말 요즘 당시에 전문인들, 그리고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는 나 자신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만 오히려 그러면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는 순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디로 가느냐? 백성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거고 다락방이 힘든 거죠. 선원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은 이제 제가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부모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 때문에 가슴 아픈 자식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의외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난 주일에도 어느 애를 내가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애가 굉장히 얼굴이 밝은 애였었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수협에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나오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좀 바로 서야 될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너무 그래요. 항상 자녀에게 야, 너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부모는 봉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봉사, 우리 자녀를 향하여 봉사하는 직업을 이미 계리체품을 이야기한 것처럼 가진다고 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자녀도 잘해야겠지만 부모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봉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돈 줘서 학원 보내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의외로 자녀들의 정서적인 부분 있잖아요. 정말 그를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쪽이 정서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과외 선생은 찾아서 붙여줄지 모르지만 반대로 좋은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와 교육자를 찾는 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당장 이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당장 성적이 탁탁 시험 보면 성적이 착착착 나와. 근데 이쪽에는 뭐 시험을 안 보니까 뭐 성적이 나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쪽엔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담임 목사로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서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또 나라의 대통령에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좋은 사람이 뽑혀야지, 정말 좋은 사람이 뽑혀야지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뽑혀놓으면요, 이 시드기야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예루살렘 다 불타고, 빨리 그냥 순종해서 했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 안 타고 성벽도 안 무너지고 자기도 그런 일을 안 당할 것인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얼른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 힘들지 않게 합시다. 그죠? 우리 부모가 자꾸 순종 안 하면 자식이 고생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순종하면요, 우리의 순종을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더 주 안에서 해피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52장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23절까지 이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예레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한 두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레미야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희망입니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죠? 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누구라 했어요? 네. 시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 앞에 왕이 누구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앞에 여호야김, 비슷비슷해. 하여튼 헷갈리는데, 마지막 왕은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눈 뽑히고 붙잡혀 갔잖아, 그죠? 이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느 왕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됩니까? 그죠?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바꿔치기 해서 시드기야 왕은 52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24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여호야킨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꿔치기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눈 뽑히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영화 마지막 The End 할머니 시드기야 눈 뽑혀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죽는 걸로 딱 끝나버려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왕의 자리를 바꿔버려요. 사실은 여호야킨 왕은요, 왕 자리에 3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왕이 되어 그 앞에 여호야킴 있다가 이제 죽고, 여호야킨이 왕의 예루살렘에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딱 3개월밖에 왕 자리에 못 있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요. 그러니까 3개월 왕했어. 3개월 왕 하고 이제 붙잡혀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바벨론에도 이제 왕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에월 모르닥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여호야긴 왕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여호야긴에게 선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고,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있던 여러 그 왕들, 물론 자기 밑에 왕들이죠, 그 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바벨론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까지 이 여호야긴 왕을 올려요.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죄수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필요한 것을 있으면 다 제공해 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까지 감옥에 살다 죽은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비록 바벨론이었긴 했지만 이 은혜를 잊고 편안하게 잘 이제 양식도 잘 먹고 왕과 같은 그런 그 레벨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왕의 위치를 바꿔갖고 결론을 내렸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시간은 두 개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이렇게 2018년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여호야긴 왕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다. 여호야긴 왕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면 이 시드기야 왕처럼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시드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여호야긴으로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구름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로 끝이 아니라 여호야긴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 남편 혹은 부모,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드기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으로 끝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인생은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긴이에요. 믿습니까? 이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가 여기 들어있어요.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 구름, 희망의 구름 어디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권사님들 확실히 잘 아시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 지역에 3년 동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오냐는 기근이 들었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비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 한 사람과 일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이 대결을 펼치죠. 근데 850명이 막 별짓을 다 해도 까딱도 안 해. 재물 쌓아놓고 제사 드리고 뭐 했더니,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에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거기 물과 그 재물 모든 걸 싹 다 태워버리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850대 1이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 대결에서. 그걸 이기게 되니까 그 이제 아합하고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850명을 싹 모아다가 처형합니다. 기손 시내에서 완전히 850명 딱 싹 죽여버려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는 비가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850명을 싹 기손 시내에서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동안 안 왔던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요즘 필라테스를 잘 했는지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지금 발도 안 보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필라테스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엘리야는 뚱뚱하진 않았던 것 같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정도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요가를 많이 하든지 뭔가 했었어. 근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왕한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왕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야기 해놨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좀 하다가 사원한테 야 저기 올라가서 뭐가 좀 보이는 거 봐라. 갔다 와. 아무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기를 몇 번 했습니까? 네? 1번, 2번, 2번, 4번, 3번, 7번, 4번, 10번. 몇 번이요? 7번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7번. 6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7번째 진짜 기도하고 야, 또 가서 봐라 했더니만은 그 사원이 이렇게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넓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7번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말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비는 온다고 지금 이야기해놨지. 네? 왕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 6번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해도 아무런 사인이 보이질 않아.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옆에 그 사원도 그랬을 거예요. 또 갔다 오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이제 선자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마 한 4번까지는 갔더니만 한 5번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이제 그만하시자고. 참,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기도 좀 계속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뭐 아무런 것도 없고, 진짜 내 간절히 기도했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말이지, 그 심정으로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어. 아무런. 마음은 급한데 지금 왕은 옆에서 기다리는데 비 온다고 해놨으니 내가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수요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에도 나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 이제 그만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돼, 그냥 그만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래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필 내 자식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부모를 줬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이 병이 걸렸습니까?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유다 백성의 이런 고난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사인도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마음은 급하고 옆에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금방 그냥 응답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응답 그냥 해버리면 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꼭 그렇게 회파시켜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안 그러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거를 그냥 불살라버려요. 그것도 불황당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은 당시로는 불황당들이 아주 나쁜 수악한 놈들이지.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못 막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바빌론 사람들을 그 수악한 나쁜 놈들, 불황당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 왜 6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걸 보여주지 않으시냐면, 첫 번째 한번 딱 기도하면 짱 하고 그냥 비가 쫙 내렸으면 그냥 엘리야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고생 안 하고 쫙 그냥 구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한 분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에 대한 묵상을 한 우리 집사님의 묵상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서 엄마한테 혼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종종 하셨던 이야기 중 하나가 혼내는 엄마는 기분이 좋을 것 같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혼내는 엄마가 더 속상하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혼내는 엄마가 기분 나쁜 건 또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아이를 혼낼 일이 생기다 보니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또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약탈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혼내시는 것, 심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전인 성전까지 건드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루살렘 집과 왕국만 허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깨트려지고 약탈당하는 것까지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늘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수긍해야지 하지만 마음에까지 수긍되지는 않았었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했던 나의 예루살렘 집과 왕궁이 모두 허물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내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나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난과 심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시간으로 인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진다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어려움의 시간이 아닌 감사함으로 잘 견뎌야 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벌려져 있는 업무를 놔두고 칼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주일 오후 다락이 취소되어 주일날 뭔가 해볼까 하면 꼭 식당 봉사 또는 중보기도 담당이 돌아와 그 시간만큼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실망의 마음이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나임을 아시고, 여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에 눈 돌릴 나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애통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 사건과 상황으로 나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하루아침에 병원이 잘 되면 딴 생각할 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내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릴 나임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식이 성성장구하고 잘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기도할 고난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때로는 한 번 만에,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네 번 만에, 다섯, 여섯 번까지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번, 6번에 포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7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름이, 조그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그날, 그 7번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름이 떠오르는 날이,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혀 기미가 안 보인다고 아이고 그만할까? 아니요 여러분, 그만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6번까지 하고 에이구 안 되는 갭이요, 집에 가자 그냥. 그리고 사환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어디 가버렸어요? 6번까지 기도해놓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뭐 됐다, 이제 6번 정도 했으니까 뭐 됐다, 스트레칭도 이 정도 됐으니까 가자. 그리고 사환 데리고 그냥 뚫레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7번째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7번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확실한 것은 구름이 떠오르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7번째를 기다립시다. 구름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보셔야 돼. 여러분 자녀가 계속 사고치고 계속 말 안 듣고 이런저런 일,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극도에 달했다. 새벽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7번째가 다 가까이 온 거예요. 7번째가 지금 하여튼 극도로 심하게 지금 남편이 막 극도로 그냥 때가 되어 가는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예레미야 결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눈 뽑혀가지고 가서 감옥에 죽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왕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여호야긴 왕으로 예레미야를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What is success? 뭐가 성공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In our lives, 우리 인생에서 뭐가 성공이냐? 예레미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레미야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실, 성공, 실패 왔다 갔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풀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너 이제 우리 바벨론 가서 우리하고 같이 잘 살든지 아니면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든지 아니면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 그 사령관이 딱 자유를 줬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남은 자 백성에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 요하난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어떻게 해요?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죽었어요. 뭔가 좀 딱 이게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 생전에 이스라엘이 막 회복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끝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마지막도 결국은 그 예루살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은 게 뭐 있어요? 돈이 남았어요. 친구가 남았어요. 뭐 가족이나 뭐 정치적으로 전부 다 그냥 예레미야 말은 듣지도 않고, 정치인들도 전부 다 예레미야 그냥 반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싫어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 인생이 실패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일이 되는 게 없어. 교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성공이냐, 뭐가 성공이냐. 예레미야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면 가서 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예레미야는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운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야, 참 성공했다 라고 말하던 대중적인 이런 것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아니야 지금은 우리 버틸 수 있어, 이게 시드기야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자기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시드기야가 본 거예요. 그 결론은 비참하게 끝나버렸잖아요. 여호야긴 석 달밖에 왕 못하고 붙잡혀 갔어요. 순순히. 우리 지금 보면은 그냥 무릎 꿇고 순순히 붙잡혀 갔습니다. 석 달밖에 왕 못했어요. 여호야긴은요 순순히 붙잡혀 가서, 왜? 하나님께서 너 붙잡혀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별 볼이 없다니까요. 시드기야는 18개월 버텼어요. 18개월을 예루살렘 포위 다 하고 있는데도 18개월 버텼다니까요. 거기서 항복 안 하고.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18개월 버티는 왕. 와, 시드기야 멋있다. 하나님은 멋있는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은 항복하고 빨리 포로 잡혀가. 야, 하나님 뭡니까 이게, 우리가 참인이 내 자존심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바로 머리 숙이고 그냥 무릎 꿇고 순순히 포로 붙잡혀 갔어요. 누가 잘했습니까? 버틴 시드기야가 멋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싹 그냥 머리 조아리고 그냥 순순히 붙잡혀간 여호야긴이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멋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는 좀 찌질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존심도 구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 여호야긴이 성공한 사람이야. 예레미야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인생은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대표적으로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좋은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날아오는 돌도 피하고 살아남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해야잖아요. 근데 돌 맞아 죽어버렸어. 저는 처음에 말씀에서 좀 실망했어요. 아니 그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돌 날아오는 거 하나님이 착착 장 막아줘가지고 요즘 그 있잖아요, 이게 투명 딱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오다 튕겨 나가가지고 막 자기들이 맞아서 막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데, 날아오는 돌 그냥 그때 다 맞아 죽어버렸어. 허무해. 더 허무한 사람이 있어. 세례와. 세례와는요 몇 달 하지도 못하고 그냥 목배에 죽어버렸어요.
그 훌륭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끝까지 멋지게 쓰임 받아야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거는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이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마지막에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는 것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스데반 인생을 성공한 거죠. 완전히 성공한 거죠. 세례 요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패한 사람이죠. 너무 아깝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요, 봉사하시고요, 정말 하시는데 여러분 당대 일이 잘 안 풀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당대는 일이 좀 안 풀릴지 몰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손 때 놀라운 사도 바울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아니요. 우리 멀리 보셔야 돼. 내 때로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통해서, 또 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현재만을 놓고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성전은 다시 회복이 됐고,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공과 실패,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보는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자녀가 꼭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는 다 막 세상에서도 막 잘 나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